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을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회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경건한 생활의 훈련을 쌓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회개하며 그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게 되면은 장차 당하실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질고를 당하였다라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면요, 멸시, 질고, 슬픔, 고난, 찔림, 채찍에 맞음 이런 단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중에 모두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성령 충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상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가시 덤불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백합화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시 덤불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백합화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듯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의 아픔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또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붙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만나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요. 어떤 아픔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용서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대신 담당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픔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의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용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거나 나를 욕되게 했거나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용서한다고 해도 편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용서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합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용서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의 아픔을 견디며 서로 용서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픔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은 싸워야 하는 아픔입니다. 아니 금방 용서해로 하라고 그래놓고 도대체 싸우라고 그러니까 이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싸움은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과 싸우는, 나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일생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싸움이에요. 서로 물어뜯고 뒤지고 먹고 싸우는 그 외부적인 싸움.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내부적인 싸움. 근데 여러분, 이 외부적인 싸움보다도 내부적인 싸움이 훨씬 더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안일함, 내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이기심, 명예욕, 탐욕, 성욕,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자기와의 그 싸움에서 정말 힘겨워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과 아주 힘겨운 그런 싸움을 싸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소원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여러분,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그 농도가 무지무지하게 심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자기와의 싸우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불의와 대결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을 싸우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아픔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요, 분명히 상처가 납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때로 오해도 받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 승리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냐면요, 사랑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사랑은 아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요에도 보면은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아프니까. 다시 말해서 아픔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ughed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ura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darling.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o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낮아지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참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이 없어집니다.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할 때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는 관계가 먼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요. 손해보는 것이고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말로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아픔, 그것이야말로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훈훈하고 또 보람되게 하고 값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아픔은 보람되고 값있는 그런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까지도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전 미국 사람이요, 월남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리 한쪽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보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싫어서 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은 그 아이를 등에 둘러엎고 지팡이를 집으면서 자기를 떠난 그 아내를 찾아서 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결국 자기 아내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의 옷 주머니에서 이런 편지가 나왔습니다. 여보, 사랑하오. 어제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아내를 그렇게 찾으며 다녔겠습니다. 비록 그는 자기 부인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진정 자기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픔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꺼이 그 아픔을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번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 이 어거스틴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무려 20년간을 눈물로 보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남모를 그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겪어야 할 이 아픔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집사님은 그 남편을 데리고 목사님에게 데려와가지고 남편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 아이들 아빠예요. 저희 집 아이들 아빠예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요, 그 집사님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지금도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을 겪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무런 아픔 없이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동반될 때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편하게 전도가 되는 거 보셨어요? 아픔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용서의 아픔, 싸워야 하는 아픔, 사랑하는 아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 이 아픔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이런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아픔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아픔을 잘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아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잘 숨겨드리는 주님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